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지친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다 이 삶에 있어 지칠 대로 지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특히 목회하다 보면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지칠 대로 지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목회는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사람 상대하는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분의 마음을 잘 맞춰드릴까, 이걸 늘 생각하다 보니까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교인이 많으면 많은 대로, 교인이 적으면 적은 대로 다 문제가 있고 힘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목사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해드리려 해도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지치는 것이고 성도들도 지치는 겁니다. 죽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못 살겠다는 소리, 사는 것이 아무런 재미가 없다는 소리, 아이고 힘들다, 피곤하다 등등의 말을 사람들은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다 지쳤다, 지쳐있다는 겁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은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인들만 지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우리 앞서 세상을 살아가셨던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많이 지치고 힘든 삶을 살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지도 수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말씀도 안 하십니다. 10년이 지나도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마음에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아브라함이 광야 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지가 10년이 넘어도 아무런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안 계실까 의구심이 일어나고 그렇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 아들을 주실 기미도 없고, 그는 이렇게 소망이 없는 가운데 낯선 땅 가나안을 나그네로 떠돌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혈육이라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조카는 소돔성을 찾아가서 거기서 살다가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나서 저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4개국이 연합해서 소돔성을 치고 그 성 사람들과 또 아브라함까지 그 가족들까지 다 사로잡아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평소에 훈련시키고 기르던 가병을 400명을 이끌고 야밤을 틈타서 연합군을 기습 공격하여
소돔성 사람들과 조카 롯과 또 수탈당했던 모든 재물들을 다 아브라함이 찾아 돌아왔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소돔성 왕의 지극한 환영도 받았고 또 멜기세덱 제사장으로부터도 축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그 마음 한가운데는 늘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자기가 공격을 했던 그 연합군들이 다시 나타나서 자기에게 보복을 가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전쟁의 승리로 기쁨을 맛보았지만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는 그가 처음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보다 더 어렵고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심리적 상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히 연약하여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셨는지 이처럼 영과 육이 지칠 대로 지쳐 침체할 대로 침체해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우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지금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삶에 지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몹시 지쳐있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오늘도 찾아오셔서 안심을 시켜주시고 책임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남이 알 수 없는 무거운 삶의 짐을 홀로 지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분이 없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몸이 건조하다는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은 여기 없습니다. 그런 분이 이 시간 이곳에 계신다면 아브라함을 위로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용기와 힘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특별하게 여기 주목해 볼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시간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시간에 찾아가셨는가?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시간대가 깊은 밤중이었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장막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별은 밤중에 그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누는 대화를 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려고 찾아가셨던 시간대가 바로 한밤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깊은 고뇌에 쌓여 있었던 한밤중에 그를 찾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고난의 시련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어느 때보다 그의 마음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두움을 싫어하고 어두운 밤이 되면 더 깊은 고독과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도 낮에는 좀 덜 고통스러운데 밤이 되면 더 아프듯이 말입니다. 사람은 밤중에 더 고독하고 더 두렵고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심히 약해져 있던 상태에 새벽별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벽별처럼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가정이나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교회, 사업장, 국가는 절대로 시리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약해졌다가도 다시 강하게 됩니다. 좌절했다가도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도 있고 또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손 목사가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추워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방문하시고 그분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공포에 떨고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주신다면 그 순간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말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그 위로는 빈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빈말씀을 절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한마디 듣는 순간에 자신을 옥죄고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 같은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했던 그 원인들을 말끔히 제거해 주시고 회복과 치료를 해 주시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연결을 해보아야 할 말씀이 또 한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러 이 시간 여기에 나오셨습니다. 교회 어떤 이유가 있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상하고 찢기고 두려워하는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신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런 전능하신 아버지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귀담아 듣기만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1절에 보면 나는 내 방패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공격해 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두려워 떨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든든한 보장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헛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대책까지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니라.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 원수를 막아주겠다. 방패란 무엇입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병기가 방패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군대는 방패로 전쟁을 했습니다. 황금 방패를 만들어서 적의 군마가 달려올 때에 황금 방패를 번쩍 들면은 그 앞에서 달려오던 적의 기마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말도 눈이 부시고 그 탄 잠수도 눈이 부시고 그래서 그만 말이 넘어지면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서 그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이 방패입니다. 방패란 하나님의 완벽하고 철저한 보호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방패에 관한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시편 18편 2절과 30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오라. 또 30절에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특정인의 방패가 아니라 모든 이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의 방패가 되신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방패도 분명히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담대한 것입니다. 마귀가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를 뒤집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해지고 배가 안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에 휩싸이고 교인들이 이탈하고 그래서 교회가 막 뒤집어질 것 같고 교회가 망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아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가신 분들은 나가서 잘 사시면 됩니다. 의대로 가서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또 그곳에 그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사이동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다른 곳에 섬기다가 우리 교회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인사이동.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로 왕래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7 별을 붙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별들을 인사이동하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여기에 보내고 저기에 보내고 하나님이 다 위에서 다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사이동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훌륭한 분들이 들어올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저도 몇 주를 꿍꿍 속을 알았더니 제가 많이 약해졌어요. 성대도 약해지고 많이 약해서 집사람은 압니다만 제가 많이 아픕니다. 멀쩡하게 다니는 싶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야, 너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고 남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있다면 나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별을 붙들고 있듯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그마한 상급이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라.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은 차고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자식으로 상속자를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넣게 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너는 너의 몸에서 나는 자식을 통해서 내게 상속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자식들이 별과 모래알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자식 문제라든지 또한 기업 문제라든지 이걸 하나님은 다 주겠다고 지금 또 재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약속하면 그대로 다 실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행복과 모든 존재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어 주겠다고 하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받은 자고 모든 행복을 다 누리는 자라고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시며 그를 위로하셨어요. 4절로 7절의 사이에 보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소망이 그에게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던 땅도 아직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몸에서 나오는 자식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은 그 약속도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와 자기 아내의 몸 상태를 볼 때에는 이제는 도저히 생산 가능성이 없는 그런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던 엘리에셀이라는 아말렉 사람 종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들이 죽은 후에 장례식을 치르게 할 작정이었어요. 예? 옛날에 우리도 자식을 얻지 못하면은 양자를 많이 했어요. 왜 양자를 하느냐? 그 양자를 하는 이유가 장례도 치러주고 이제 죽고 나면 제사도 올리고 뭐 이런 거 하라고 양자를 치는 양자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 사회에도 아마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편법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끼 맞추어 보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은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나올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도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반짝이는 묵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소망을 심어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심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란 말은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바라본다는 말.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살아갈 희망도 있고 살 맛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아무데도 바라볼 곳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절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라도 어딘가 바라보는 데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낭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소망으로 주셨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들을 위해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은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낙심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뭘 하겠는가. 그래서 그는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의인이라고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면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 불가능한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자기 몸을 통하여,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씨를 보내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씨를 보내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은 장차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말씀은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되었다는 말보다 더 큰 위로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삶에 지쳐 허덕일 때 이 말씀 꼭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억만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 되었구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은 세상에 살 동안만 주어지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은 장차 내가 들어가서 누려야 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듯이 우리도 어려운 세상에 힘들고 지치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만은 꼭 간직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의 아내의 신체 조건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는 가망이 없다. 그러나 그거 안 봤습니다.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신앙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의 그 의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결코 어려울 수가 없는 자를 어려운 자로 받아들이시고 심각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가 없는 자로 취급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도덕적인 기준이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경건함이 그에게 있어서 의로워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삶에 지쳐 허덕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아브라함이 다시 새 힘을 얻어 일어서게 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지쳐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지쳐 계십니까? 저도 많이 지쳐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지쳐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올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위로가 있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큰 상급이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지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을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며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어 내 앞에 닥치는 모든 태산들을 하나씩 믿음으로 옮겨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